우리 찬송가 120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120장이 되겠습니다. (120장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120장이 되겠습니다. 주가 부르시지 안행하셨으면 지금까지 망할 길로 빨리 행하겠네. 주가 밝혀주지 아니하셨으면 그 얼굴에 나는 빛을 어찌 사모할까. 주가 도와주지 아니하신다면 물경 위에 누가 능히 조용히 행할까. 주가 기도하여 주시지 않으면 미혹에서 돌아올 맘 내게 있었을까. 우리를 맞으러 오시지 않으면 힘든 가는 길 마치고 언제나 하실까. 주 예수여 주는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소망 대신이요 모든 것이 내지사. 우리가 이 찬송가를 늘 이렇게 부른 찬양이지만은 여기는 나라는 그 단어는 없고 주가 부르시 아니면 주가 밝혀주시 않으면 주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을 통해서 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찬양에 통해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이렇게 늘 부르면서 이 가사의 내용을 우리가 꼼꼼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 너무나도 마음에 참 기쁨이 되고 또한 감사되는 그런 찬양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배 시간에 늘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가사 중에서 166장 가사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질 수 없는 그런 일을 볼 때 우리는 이 갓을 우리가 잘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오는 게 아니라 주 예수 안에서라는 것도 우리가 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주의 자비함과 은혜로 널리 전파하세. 이런 가사가 우리에게 참 유익하고 단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이렇게 말인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찬양을 부릴 때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또한 분별을 갖고 이렇게 행할 때 참 유익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 이렇게 참 우리 오산에 있다가 여기에 이사 온 지가 벌써 한 3개월이 좀 됐습니다. 그 가운데 영혼들을 대해주시고 또 새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 함께 이렇게 예배와 또 말씀을 교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참 우리는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어떤 기쁨이 모든 것이 은혜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성령께서는 모든 성도들마다 함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의 말씀에 보면은 5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말씀을 나옵니다. 어린아이는 늘 젖을 먹고 행하는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인하여 장성한 자는 참 연단을 받아 분별을 선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이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히브리의 5장 12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어린애 같은 그런 믿음의 상태가 아니라 장성한 자가 되어서 참 믿음 안에서 연단을 받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그 믿음에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영혼을 기뻐하시고 참 그의 귀한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귀한 지체로 쓰임을 받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후에 저희들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하니 말씀을 전하는 교인 형제님을 통해서 참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을 이 시간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참 어린애 같지 아니하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참 말씀의 분별을 갖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의 마지막 그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감사의 기도를 올렸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계가 있어서 성경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옆에다 놓겠습니다. 먼저 교제를 이렇게 말씀 교제를 드리기 전에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정말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에게 아주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아주 좋은 것을 주셔서 먼저 제가 받은 그것을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저 혼자 가질까요? 나누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것은 이게 나누는 것이 형제 자매들의 교제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지금 어떤 형님을 통해서 들은 건데, 어떤 사람은 이 좋은 것을 자기 혼자만 갖고 좀 나누자고 그러면은 아유 그건 안 된다고, 절대로 줄 수가 없다고 그런데요. 그러면 괜찮죠? 그러는 게 잘하는 거죠? 예. 우리가 이 교제라는 거, 나눈다는 겁니다. 이게 나눈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은 것, 그렇죠? 내가 주님께로 받은 것 중에 참 좋은 것, 이것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같이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나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시면은 아마 이런 말씀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이 되겠죠. 3절에 4장 3절을 보시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 저에게 아주 새롭게 정말 저에게 이 놀라운 선물을 이렇게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함께 먼저 나눠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여기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제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뭐냐? 성령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게 합니까? 하나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이 하나가 되게,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힘써서 지켜라. 그런데 지금까지 이 말씀이 이런 말입니다. 이 말씀이 전파되어진, 증거되어진 이후에, 이게 언제입니까? 이게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이제 주후 60년 이상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됐겠어요? 엄청나게 한 2000년이 이렇게 지나온 세월입니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 이와 같이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런데 이것이 지켜졌죠?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셨냐면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1000가지, 10,000가지로 갈라졌다 하는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우리 김종철 형제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기독교 교파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니까 1700 종류가 넘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1000가지, 10,000가지다. 그 외에 등록되지 아니한 감추어진 또 이 교파들도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길 원하는데 1000가지, 10,000가지로 어떻게 됐습니까? 다 갈라져 내려왔다. 이게 역사입니다. 그렇죠? 또 그 다음에 이 갈라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다 라고 합니다.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많이 흩어져 있다. 흩어져 있는 무리들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갈라지고 흩어졌지, 지금 하나가 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아주 귀하게 저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나?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그렇죠? 왜 하나가 되길 원하셨나? 왜 갈라지지 말고, 왜 흩어지지 말고, 왜 하나가 되길 원하셨냐?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이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 11절, 12절을 보시면은 11절부터 볼까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자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위에 있는 말씀들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냐? 결론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게 알게 해주신 건, 제게 받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왜 하나 되기를 원하셨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바로 이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런 말입니다. 뭐가 세워지도록? 뭐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길 원하셨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하나가 되지 않아서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졌다. 많은 무리들이 흩어져 있다. 이런 것은 지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길 원하시는 이 일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마음 아픈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왜 이 성령은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나 된 것을 이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는데 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나가 되지 않았느냐? 그건 뭡니까? 답이 간단해요. 답이 간단한 거죠.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자들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답을 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이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셨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서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았다는 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야,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는 게 무엇을 증거합니까?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간단해요, 답은. 왜 그러냐 하면 이 성령은 바로 죄의 사함을 받아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 가운데 그냥 들어가십니다. 오라고 그래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산에 가서 기도한다고 성령이 그곳에 그 사람에게 들어가시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기가 막힌 얘기다 이런 말입니다. 오라고 그런다고 오고 가라고 그런다고 나가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가 갈 수 있고 그가 들어갈 수 있으면 그는 원하든 원치 않든
들어가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원치 않겠죠. 그렇죠? 죄사함 받고 죄에서 구원받고 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아유 성령 내게 오시지 말아요. 그러시겠죠. 그죠? 예? 안 오셔도 됩니다. 안 오셔도 돼요. 사양하겠죠. 아주 겸손해. 아이고 뭘 내 안에까지 오시려고. 아이고 안 오셔도 돼. 그냥 나 내 맘대로 살아갈게. 아주 겸손해. 요게 겸손이 아니라 뭐요? 그거 그냥 전부 다 대답을 하세요. 그러면 돼. 나름대로 대답하시면 돼. 그렇죠? 야, 바로 이런 게 문제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지금 1000갈래 만갈래로 갈라져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하신 일이다 아니다? 성령이 하신 일이 아니다. 성령은 틀림없이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을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오늘 아침 저에게 새롭게 깊은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을 저에게 주셨어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겁니다. 그렇죠? 나눠드렸으니까 받으신 분은 이제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제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시간이 되는 대로,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 교제를 너무 오래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1시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드리다가 시간이 되면은 마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말씀을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까지 읽으면은 걱정이 되죠. 아마 걱정이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 보시면은. 그렇죠? 그런데 한 절만 더 보시면은 그냥 속이 시원해져요.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왜 걱정이 됩니까?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이런 걱정. 또,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을 거 아닙니까? 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내가 사망 가운데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아주 엄청난 걱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9절 한 말씀이 이 모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자들을 아주 다 해결해 줍니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거하시면 육신에 있다고 그랬어요? 육신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다 답이 됐지 않습니까? 다 해결됐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요. 이게 은혜요. 이게 진리예요. 아시겠습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졌잖아요. 이게 위의 말씀을 보면서 엄청나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됐는데 그냥 이 한 말씀이 그냥 답을 다 해줘 버렸어요. 그렇죠?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바로 이거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지금까지 교제한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교제한 말씀, 아시겠습니까? 주일날 교제한 말씀을 쉽게 어린아이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교제를 드리겠어요. 그죠? 무슨 교제했습니까?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교제했죠. 그게 뭡니까?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이거 여러 주일 동안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교제를 하다 보고 또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다 보니까 이 답을 아주 쉽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알게 해주셨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거 조금 나는 덥네. 죄송합니다. 우아하게 벗겠습니다. 자, 이 신령한 은사에 관한 말씀들을 이렇게 연관되어진 말씀을 찾아보다가 우리가 무엇을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 말씀 가운데 연관된 말씀 속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신령한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령한 자. 그래서 이 신령한 은사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를 때에 먼저 우리에게 쉽게 알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 신령한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통해서 이 신령한 은사가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됐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든 다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아주 다 알 수가 있어요. 자, 신령한 자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누구를 신령한 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로마서 8장 9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제가 잘못 전했습니까? 잘못 전하면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성경을 봐도 제가 지금 이렇게 지은 거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자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은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바로 이것이 어떠한 자냐?
이런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자를 무엇라고 말하느냐? 뭐라고 말할까요? 자, 우리 그 말씀에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 이제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답을 받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위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이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12절부터. 우리가, 자,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자, 여기 15절이요. 잘 보세요. 신령한 자는 뭐라고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제는 신령한 자라 이렇게 칭했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와, 여기 신령한 자가 어떤 자가 신령한 자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자는 이 세상의 영을 받은 자를 가르쳐서 신령한 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어디에? 하나님께로 온 영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다. 답이 간단합니다. 자, 우리 모친들 이거 이제 대번에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신령한 자란 어떤 자를 가르쳐서 신령한 자라고 말하느냐?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를 가르쳐서 신령한 자라고 말한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 이것은 어떠한 영이냐? 신령한 영이다. 됐어요, 안 됐어요? 이거 신령한 영이다. 그렇죠. 이 영을 받은 자가 바로 신령한 자다. 또 여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답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요. 그래고 손 들어봐. 나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간단해요. 그거 왜 대답을 못해? 이거를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거지. 뭐가 그게 어려워? 뭐가 어려워요?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안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기가 막힌 거야. 이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런 소리 어디 가서 못 들어요. 알겠습니까? 이 신령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로 주신 이 귀한 것, 이게 엄청난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제부터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을 향해서 에이 건방져, 에이 교만한 놈 그럴 거예요. 뭐라고 하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한번 해보세요.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아, 이거요.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아주 굳게 세워지는 겁니다. 알겠어요? 맨날 겸손한 척 하지 말고, 그래서 참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막 얌전한 것처럼 훌륭한 것처럼 또 무슨 아주 겸손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마. 그거 그리스도 안에서 별로 유익이 없어. 그렇게 해봤자. 알겠어요? 그래다 겸손한 척 하다가 뭐라 그러니, 아이고, 나는, 나중에 뭐라 그러는지, 나는 죄인이여. 이런. 그리스도 안에 죄인? 그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야. 아시겠습니까? 죄인이라고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직까지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가지 못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좋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그런 말 하고 싶어요? 참 세상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자들이 아주 불행한 자들이 말로 많아요. 왜 그러냐? 이 신령한 은사를 몰라서 그래. 이제 답이 나왔어요. 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신령한 은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답이 나왔잖아요. 신령한 자를, 누구를 가르쳐서 신령한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를 신령한 자라고 그런다. 그러면 신령하다는 건 누굴 가르치는 거냐? 하나님. 하나님이요, 하나님. 간단하잖아. 하나님을 가르쳐서 신령하다, 이런 거야. 누굴 보고, 성경에서 누굴 가르쳐서, 세상의 영을 가르쳐서 신령하다 그럴까요? 예? 하나님의 영이 신령한 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답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나눠주기를 원한다. 은사는 뭐예요? 선물이다. 알겠어요? 또 은혜라고도 합니다. 은혜나 은사나. 왜 그러냐? 한문으로 보면은 은혜 은자, 은혜 사자 이렇게도 씁니다. 제가 이 사전을 찾아봤어요. 세상의 사전 가운데는 은사라는 단어가 없는 사전이 많아요. 알겠습니까? 세상에 뭡니까? 사전 있잖아요. 이 사전에는 낱말이 은사라는 낱말에 대한 뜻을 풀어놓은 사전이 없는 게 많아요. 아주 그것을 해놨으면 그건 좀 특별한 사전입니다. 그러나 성경 낱말 성경 그 사전에는 조그만 사전에도 이 은사라는 이 단어의 뜻을 다 이렇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 이 은사는 선물이라, 우선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은사는 은혜다. 은혜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이 한자를 쓰느냐 하면 은혜 은자 줄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은혜 은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은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물이면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됐죠?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교제한 이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은사라고 그러면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성령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나눠주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 더 읽어보면 됩니다. 성경을 조금 더 가서 보시면 성경 로마서 5장에 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을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됐습니까? 로마서 5장 14절 이하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은사,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하면은 어린 아이들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누구든지 쉽게 알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서 바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제가 교제해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교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말씀 드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그 말씀 속에 있는 뜻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아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가운데 가서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영과 우리가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런 말씀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하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마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읽고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이 영 중에는, 영 가운데는 어떤 영이 있습니까? 아주 세 가지 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영이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세상의 영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온 영. 하나님께로 온 영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디에 말씀 가운데 가서 보시면 우리가 보신 로마서 8장을 가서 보시면은 어떤 영이 있느냐 하면 15절에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런 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하나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 영에 관해서 이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그 속에 있는 뜻을 아주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예요? 세상의 영. 그렇죠? 세상의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 온 영, 하나님의 영. 그렇죠? 그 다음에 종의 영. 종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영은 무엇을 가르쳐서 세상의 영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에베소서 2장 2절이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가서 보시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세상의 영이란 어떤 것이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영입니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바로 이 세상의 영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영이다. 그래서 그 영은 어디에서 역사하느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게 뭐라고 부릅니까? 이 영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에서는 사탄, 마귀, 귀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영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사탄이 영입니다. 마귀가 영입니다. 귀신이 영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세상의 어린이들은 귀신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험악하게 이렇게 사람 형상으로 이렇게 험악하게 그려놓고 이거 귀신이다 이렇게 하죠.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이 귀신이라는 것, 사탄 마귀라는 것은 영으로 이 세상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겠습니까? 잘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지 아니하면은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을 말씀해 주신 데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까? 한 사람 속에 이 세상의 영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다가 그가 그 사람 속에서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떠나서 얼마 후에 보니까 거기 자기가 있던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깨끗해졌어. 청소가 돼서 깨끗해져서. 옳지. 잘 됐다. 뭐가 잘 됐냐? 이제는 나 혼자 들어갈 수가 없구나. 이제 내 동료들을 다 몰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전보다 더 좋아졌다, 나빠졌다? 뭐라 그랬습니까? 전보다 더 나빠졌다. 왜? 그 속에 이 세상에 여러 영들이 함께 들어가 버려서. 알겠습니까? 이게 기가 막힌 얘기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영들은 바로 이와 같이 이 사탄이다, 마귀다, 귀신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 세상의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이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영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육체로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육체를 가진 자들이 그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영을 이길 수가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영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함부로 덤벼들지 마라. 알겠습니까? 이 영을 이길 수 있는 영이 어떤 영입니까? 어떤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건 뭐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어떻다고 말씀했습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 이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자녀다. 알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세상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뭐다? 우리의 뭐다 그랬습니까? 육체다? 우리의 믿음이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우리는 한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지 말아요. 우리는 성령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렇게 다 알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신 것에 원망스럽습니까?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알지 못했던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알게도 해주셨고 그 후에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그가 하신 그의 말씀을 알 수 있게 해주셨다 이런 말이다. 그러니까 한 군데 붙잡고 늘어지지 마라. 그런 사람들이 참 불쌍해. 내가 볼 때는. 그래 뭐 그렇게 너희가 나의 증인이라는 말을 가지고 그걸 붙잡고 늘어지고 나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이 세상에 종교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미혹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세상에 천주교도 없고 장로교도 없고 감리교도 없고 성결교도 없고 침례교도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데 뭐 그걸 한 가지를 붙잡고서 늘어지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어. 야단도 좀 쳐야지 가끔가다. 그래 여러분 재밌지. 그 사람들 뭐 비판하기 위한 것 아니에요. 사실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왜 그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말해? 뭐 믿는 거야 도대체가? 사람이 만들어놓은 규약을 믿고 있어요. 교리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덮어놓고 하나님의 말씀 물러가고 하나님은 그런 종파를 만들도록 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했어요. 이것이 성령이 하신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의 몸은 세우지 않고
1000가지가 넘는 파벌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갈라지게 만들어놨어. 그리고 잘했다고? 누구는 2단이고 누구는 3단이야? 똑같아. 이것이 비참한 현실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이와 같이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요, 이제 한 말씀 더 드릴 것이 있는데, 한 영에 대해서 더 드릴 것이 있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은 지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필요한 게 뭐예요?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보다도 더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더 좋은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제자? 선지자? 뭐야 도대체? 선지자 되기 원하세요? 종 되기 원하세요? 뭐 되기 원해요?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된 후사라고 말했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된 후사.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은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가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뭘 더 원합니까? 뭐가 더 필요해요? 응? 뭐가 더 필요하냐?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뭐가 제자 훈련을 시킨다고 그래? 무엇이 나는 선지자라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그러면 성경 덮어도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은 지금 이 66권 성경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제 이것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이것이 내 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뭘 지금 계시를 받고 묵시를 받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이건 뭐예요? 지금 성령이 이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뜻을 알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해요. 뭘 다른 걸 받으려고 그래? 예? 이 뜻을 알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이렇게 갈라져 버리고 흩어져 버리고 이랬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뭘 그런데 무슨 산에 가서 뭘 받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은 달란다고 내게 오라고 해서 오시는 분 아니에요. 그럼 지 종이야? 내게 오십시오 그런다고 성령이 알았다. 내가 너한테 가겠다. 에이구 진작 갈 거 잘못됐다. 그러고 가시겠죠. 그죠? 웃기는 사람들의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어디 계세요? 내가 너에게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너는 먼저 죄사함을 받고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다함을 얻어라. 그러면 오락하라 하지 않아도 내가 너한테 간다. 그래서 너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한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가? 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고달프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에 각 나라를 다녀보십시오. 우리나라와 같이 이 산 속에 기도원이 많은 나라가 있는가? 뭐 하는 거죠, 다? 그곳에서 뭐 할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산 속에 있던 종교인들이 누구냐? 중이요, 중들이 산 속에 들어가서 있는데, 지금은 중들은 또 도시로 나오대.
기독교인들은 산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제가 화가 나서 기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화가 나서. 거기 안 기어 들어가도 되거든. 응? 자, 그 다음에 영이 뭡니까? 종의 영이다. 이거 잘 들으세요. 종의 영? 그렇죠? 종의 영입니다. 세 가지 영 중에 종의 영. 종의 영은, 이건 무엇을 가르쳐 종의 영이라고 그럽니까? 깜짝 놀라세요. 종의 영은 천사들을 가르쳐서 종의 영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히브리서 1장만 보면 다 답이 나와요. 종의 영이란 이 천사들을 가르쳐서 종의 영이라고 합니다.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들입니까? 어떤 자들입니까? 천사들은 종으로 하나님께서 부리는 자들이, 종으로 부리는 자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종이에요. 천사가. 우리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종 두고 사는 거예요. 지금 걱정할 거 없어. 종까지 두고 사는데 뭐 한식하고 살아. 기가 막힌 얘기야 이게. 얼마나 부요해. 종을 거느리고 사는데. 그래서 뭐 육신에 매여서 그러지 마라.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놀라운 모든 복을 누리게 해주셨다. 자, 종이 이 천사를 가르쳐 종의 영이라고 말했는데 잘못됐나 안 읽으면 보세요. 그러면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안 보내주셨어요? 그 천사가 찾아간 곳이 어디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구의 선지자들한테 거잖아. 이건 하나님의 종이 이제 이 세상의 선지자들, 이런 자들한테 찾아간 겁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무슨 일을 했어요? 종로로 됐어, 종로로.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종들이야. 그뿐만 아니에요. 사도들이 뭐야? 사도들이 뭡니까? 사도들도 종로를 했어. 사도 되고 싶어요? 사도 되고 싶으신 분 한번 지원하세요. 사도같이 한번 살아보세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는 미말에 둔 자다. 우리는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고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가 누구요? 여러분이야, 여러분. 알겠어요? 너희는 우리와 같지 않다.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됐다. 그런데 무슨 사도로 꿈을 꾸고 있어. 이래. 그래, 사도 해봐라. 제자 해봐라. 그래. 제자가 어떻게 살았어요? 제자같이 살지도 못하면서 뭐 제자 타령하고 있어. 제자 훈련을 시켜? 너나 해 제자하라. 다른 사람 제자 훈련시키지 말고. 제자가 어떻게 살았어요? 집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다 떠나고. 그래서 어떤 교회가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 이 신학교에 들어와서 훈련을 받고 제자가 되려면 네가 가진 거 10원 원정도 남기지 말고 다 버리고 들어와라. 다 바치고 들어와라. 알겠어요? 그렇게 하실래요? 내가 신학교 교장할게. 다 내 한때 갖다 바치고서 여기 신학생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러는 무리들이. 없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요. 왜 이거 자꾸 하려고 그래? 그래, 무슨 사도가, 제자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하고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 아이고, 바꿔지지도 않아, 이란. 그거 바꿀 수도 없고 바꿔지지도 않는 거야. 왜 이런 일을 하려고 그래? 내가 가슴을 칠 노릇이고 땅을 칠 노릇이야. 응?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깨달으면은요, 가슴 안 치면은 그 사람, 심정이 없어. 여기에 정이 없어. 정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면 이거 땅 칠 노릇이고 이거 가슴을 칠 노릇이야. 알겠습니까? 왜 그래야 되냐 니들? 왜 그러려고 그러냐? 그런데 내가 나쁜 놈 됐어. 대한민국에서. 내가 제일 나쁜 놈이야. 그래 왕따를 당했어. 그래도 좋아. 그래도. 알겠습니까? 예,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의 영이라는 것은 바로 천사들을 가리킨다. 잘 아세요? 우리 많은 세상 사람들이요, 이 천사라고 말하면은 참 지금 말이에요, 좋은 생각만 해요. 천사는 어떻게, 천사, 우리 애기 보고 천사 좀 그림 그려보라고 그래. 가장 아름다운 날개를 달고 흰 옷을 입고 참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는 게 이런 거 천사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 안 그래? 이런 천사. 그리고 이 천사라고 하면 무엇을 가도 천사라고 하면 아름답고 좋은 일만 해주는 것이 천사다.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뭐라 그래요? 이 세상에서 좋은 일 많이 한 사람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천사 같네. 천사 같아. 응?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아이고, 저 신부는 천사 같아. 그렇죠? 아름다운 거,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천사로 착각하고 있어. 이거 뭐라 그랬어요, 지금 내가? 뭐라 그랬어요? 착각했다고 그랬어요. 착각. 아시겠습니까? 이제부터 바로 들으세요.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천사는,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천사는 아름다운 천사도 아니요, 좋은 일을 해주기 위한 천사도 아닙니다. 진노의 심판을 내리기 위한 천사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세상을 진노의 심판으로 몰아갈 것이 천사들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천사가 나타났다, 그럼 좋아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심판이 가까웠구만. 무엇이겠어요? 이거 내 말인 줄 알았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요한계시록 보시고 뭐 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때에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누가 나와서 심판합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합니까? 그의 천사들이 나타났다 하면 그때는 불바다가 돼요. 아시겠어요? 그때는 한 지구가 한 무탱이가 떨어져 나가 3분의 1이 멸망해. 아이고, 기가 막히네. 그러나 이거 무서운 거야? 안 무서운 거야? 지금 천사 타령하지 마셔. 응? 천사 되려고 애쓰지 마셔. 응? 그건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지금 세상이, 제가 이런 말 할게요. 지금 만약에 세상이 나한테 잘했으면, 지금 나한테 잘했으면은, 응? 내가 아버지 집에 갔어. 천사들이 세상을 심판하라고 할 때 내가 말려주지. 야야야야, 저 대한민국 오사는 가서 심판하지 말아라. 거기에 진노 내리지 말아라. 요렇게 말려주지. 잘하고 있어? 잘못하고 있어? 그런 말 안 해줄 거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천사들은 부리는 영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리는 영이에요. 이제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서 있을 때 이 천사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심판할 때 너 가서 세상 다 심판하고 와. 그러니까 누구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명령을 내려. 그러면 종들은 그대로 하는 거야. 그대로. 그래서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목을 받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3분의 1이 날아가고 뭐 어떤 때는 불이 나고 어떤 때는 지진이 일어나고 뭐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죠. 이게 7년 대환란이라는 사실입니다. 알겠어요? 이게 7년 대환란. 그래서 우리는 이 천사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는 천사가 어떠한 영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까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도 사도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이때까지는 정말 아주 아름답고 좋은 일을 하기 위한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도들이 어디에서 옥에 갇혀있을 때에 천사가 내려와서 그들을 옥에서 끌어냈어, 안 끌어냈어? 끌어냈어.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앞으로 이 천사들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한 천사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이 세상을 진노의 심판으로 심판할 천사들이다. 그걸 누가 보내느냐?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이 이쁜 짓 한 세상에 있으면은 아시겠어요? 저 평택이 좋은 일 하고 그랬으면 좀 말려주세요. 예? 야야 니들은 저 평택은 그냥 잘 보존 좀 해라. 예? 이렇게 좀 해주세요. 예? 어디 아냐? 어디 신림동? 신림동 참 좋지, 살기 좋은 데지. 그럼 말려. 올라가서 말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찾고 계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또한 이제 저희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는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증거된 이 말씀들이 이제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